김영빈 성도님이 지금 통풍으로 아주 고생하고 계셔요. 그래서 응급실 모셔다 드리고 약국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 집사님 가정도 아직 완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반주자 못 오셨나요? 연락 없으셨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전 가족이 아프답니다. 아유, 전 가족이 또 오늘 아주 정신이 없네요.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대체로 지쳐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참 피곤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많이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거푸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산 넘어 산이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정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항상 상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차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고난의 이 삶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란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던져진 존재일까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막 버려진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치고 피곤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이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대표적인 길라잡이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참다운 지도자 느헤미야의 신앙을 오늘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기원전 445년에서 425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587년경에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4차에 걸쳐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처음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야말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신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권세도 있었을까요?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 근심이 많았을까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니 나는 지금 편안하게 있어도 우리 고국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쓰레기더미인데 이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근심 속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쓸데없이 근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수심에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믿음이 좋아야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요?
행복을 느껴야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우리가 믿는 주님을 보세요. 그분은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행복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치 없이 다니셨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며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크리스천들은요, 한쪽으로는 행복을 느껴요. 감사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을 아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게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통전적이에요. 입체적이에요.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편안한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문제로 근심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근심합니까? 우리가 나의 문제로 인해 전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내 근심보다는 주님을 위한 근심을 더 많이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을 더 많이 하고 먼저 한다면 내게 있는 그러한 문제로 인한 근심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셨나요? 나를 위한 근심이 사라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1장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느헤미야야, 내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데 무슨 근심이라도 있니?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는데 내 어찌 수색이 없겠습니까? 왕이여, 성을 중건하도록 나를 가게 하소서. 왕이 참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말이죠. 그래, 길을 정하고 다녀와라. 아주 기쁘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이죠, 장애물이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지. 물론 그 사단의 모든 것을 이제 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 세상 임금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오면요,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자,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면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페르시아 변방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일하는 지방 장관이었어요. 느헤미야하고는 아주 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왕 밑에서 신뢰를 얻고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지방 장관들이 시기 질투한 거예요. 저 유대인 저 느헤미야가 우리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해? 이랬겠죠. 산발랏과 도비야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지만 신앙보다는 정치적 술수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특히 성경의 인물들, 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든 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이든 신앙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있을까, 그걸 늘 경험을 해요. 그렇죠. 신앙이 훌륭하여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겉모술수를 다 씁니다.
남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정치적인 술수를 먼저 앞세웁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모술수와 정치적 만행을 일삼는 사람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건요,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에요. 왕이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성을 중건하려고 하는 유대 민족들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딱 진을 치고 막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느헤미야와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분노합니다. 사탄 마귀의 악한 마귀들은요, 그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믿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꺾어버리려고. 근데 그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패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한두 가지 문제를 겪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게 느헤미야가 혼자서 감당해낼 일일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면한 장애물은 크게 5가지예요. 제가 성경에 나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성이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막막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변의 정적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놀려대잖아요. 그들이 막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야, 미약한 유대 민족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겠는가? 저들이 그것을 하겠는가? 너희들은 못해. 주변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너 그거 못해. 너 그건 너무 참 너에 대해서 큰일이야. 너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12절에 정적들이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섭을 합니다. 예, 유대인들 막 그냥 야, 너희들 동족은 저거 예루살렘 성 건축 못해. 너희 지도자 느헤미야 막아야 돼. 우리 편 돼야 돼. 그러고 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 사람들이요.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외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공격하려 하고 위협하죠. 내부적으로도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지치고 자빠집니다. 못한다고, 우린 못한다고요. 다섯 번째로 5장 1절부터 보면 유대 백성끼리 갈등합니다. 그렇게 황폐화된 그 고국 땅에도요, 탐관오리들, 부유층들은 있다 이거죠. 부패한 그러한 지도층들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백성들 그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허위호식을 하는데요.
유대 그 민족 서민들이요 너무 거기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황폐해야 됐지, 적들은 막 공격하려고 그러지, 자기 지도층들은 부패해 있지, 전혀 살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벅찬 일이었죠. 자, 느헤미야에게는 외부의 장애물과 내부의 장애물을 함께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두려움과 유대 백성끼리의 알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역사를 알면 지금을 알고 미래를 아는 거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나를 우리가 알면요,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아는 거죠. 미래에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로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의 정말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내용입니까? 느헤미야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문제를 놓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어떤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없어라고 생각을 했나요? 많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유다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자, 그러한 5가지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내 판단과 생각으로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지 않나요? 교회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사건과 어떤 상황, 여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내버려요. 된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의 능력과 주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매사에 우리 판단과 생각으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판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저는 몇 년 전 LA에 있는 어느 교회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아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큰 문제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어렵게 해서 수양관 하나를 이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수양관이었습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사막에 있는데요. LA 근처 사막에 있는데 굉장히 아주 시설도 좋고요. 조금 이제 건물은 오래됐지만 굉장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집회를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줄고 그 수양관에 모기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양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한 4일을 거쳐서 부흥회 집회 같이 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수양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수양관을 판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라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분들이야 뭐 듣고만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열악하고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제 설교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재정이 조금 늘어나면서요. 수양관을 팔지 않아도 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자,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선다면 허상과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가지고요, 이만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추진해서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해요. 내 판단대로 됐다고.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언제든지 믿음이 낙후될 그러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백성에게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야, 그 땅에는 거민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이니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 가나안 땅이 정말로 거인들도 많고 성읍도 굉장히 커서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야, 이게 이 광야 생활했던 게 이 헛고생이었구나 말이야. 이거 참 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말이야. 12사람 중에서 10명이 여건이 그러니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팩트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의 말을 더 따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요, 어떤 어려운 지경에 오면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고 주님께 맡겨보자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그냥 캔슬하라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못해, 우리는 이거 여기 포기해야 돼, 이런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렇게 편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막 절망스러워도요, 얘라 그냥 확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못해,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래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고 그냥 한숨 쉬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에너지가 드는 것입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귀고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용서하는 것도 고통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지혜를 하는 것도. 그런데 어느 경지에 들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처음부터 성령이 하시지만은 그때부터는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생각을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이제는 나의 에너지를 별로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물결대로 나는 그 물결에 타가지고 편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그는
페르시아 왕 앞에서 고국을 위해서 참으로 수색에 잠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고 고국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 사람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갔을까요? 자기의 감성과 육체적으로 또한 의지와 믿음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았을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본문에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분열, 예루살렘의 폐허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문제는 주변의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큰 장애물들이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이죠. 예, 굉장히 주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난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문제로 보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특히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백성에게 명하여 세 가지를 명심시킵니다. 첫 번째 보면 14절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세상보다 또한 적군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입니다. 외부의 적을 대비하라.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주변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경계하게 했습니다. 실제적인 대비를 하게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도리는 한다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채비는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면서 경계를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실질적인 대비도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세 번째가 나옵니다. 14절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형제를 위한 것도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상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적군들에게 당한다면 가족도 몰살될 위기에 있는 거죠. 자기들 당사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가족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은 누구보다도 위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안 거예요. 너희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고 하면 너희 가족들도 생각해라.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쳐있다가도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는데 안 일어날 사람이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족을 위해서 성을 중건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를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유는 가족들도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왜 말씀을 하셨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유다 백성은 지도자 느헤미야의 명에 따라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작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제적인 대비도 했더니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 백성이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더 강하시지. 그렇지, 적군들에 당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매. 저는 이 기록을 보고요, 참 초스피드다 이거. 참 성 규모가 얼마나 됐길래. 여러분, 그 당시 구예루살렘 성은요 약 1평방킬로,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넓지 않은 그 성인데, 그래도 그런 악조건 하에서 52일 만에 성 건축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이가 마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할 일은 많고 몸은 안 따라주고 환경은 열악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좀처럼 신이 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신앙생활까지도 힘든 거예요. 지친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 도무지 뭐가 예수 믿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이러면서요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다면,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서 힘이 빠졌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일까요?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가요? 믿음이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만유보다 지극히 크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본문이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을 봤을 때에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일 수가 있었죠.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유다에게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충과부적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숫자의 적군일지라도 그 적군들보다 하나님을 크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믿는 자들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아무리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고 악조건이 있고 모든 장애물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형벌이라고 해서 형벌. 두려운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괴로워요, 두려우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라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세상보다도 크시니 하나님의 그 어미성, 그 권능을 보고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는 세상과 방해꾼들이 성의 재건을 마친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를 보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낙담과 두려움은요, 우리 신앙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울리냐면요,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고 그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93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93장입니다. 날 구원